기치되어 세상으로 세상으로 내 진리와 자유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시티 교리문답 12번째 시간 하나님은 아홉째 계명과 열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의 질문으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es God require in the ninth and 10th commandments? 단문입니다. 하나님은 아홉째 계명에서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열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며 하나님이 우리나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원망하지 말고 만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Ninth, that we do not lie or deceive. 10th, that we are content, not envying anyone.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자, 오늘 드디어 10계명의 마지막 날이군요. 10계명만 한 1년 한 것 같은 느낌은 왜 그러는 거죠? 중간에 3, 4계명씩 하실 때 거의 한 30분 이상씩 하셨어요. 네. 원망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네. 절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례 없이 짧게, 네. 그렇지만 핵심만, 네. 아주 쉽게 준비했습니다. 15분 미만으로 제가 가도록 하죠. 이런 날도 있어야죠. 네, 편집할 때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입니다. 자, 오늘 10계명의 마지막 2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 둘 다 앞에 이웃이라는 말이 들어가네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이 안식일 계명을 가교로 해서 이후에 6개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의 실천 사항들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계명 중에서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첫째, 진실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지를 않고요. 자꾸 위선과 가식으로 대하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서로 진실되지를 못하니까 오해도 더 많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계명은 또한 이기심을 버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됨만을 바라는 우리의 자기본위적인 마음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때로는 더 나아가 모함을 하거나 뒷담화를 통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하는 그런 못된 행동까지 서슴없이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이지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려고 열심인 사람은 좀 많이 드문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를 나쁘게 말하는 일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혀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것을 사실 자존감이 약한 경우에 더 그런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자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잘됨이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 교묘하게 그를 깎아내리고 싶거나 아니면 공경에 처하게 하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의 발로에서 자꾸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게 되죠. 가만히 보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허락하신 나의 현재의 모든 것, 모든 소유나 모든 모습에 감사하고 만족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칭찬도 많이 해줄 수 있고요. 위해주는 말이나 세워주는 말, 덕이 되는 그러한 말을 더 많이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진실만을 말해요. 진정성 있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뭔가 오버하지도 않고 뭔가 추측하지도 않고 뭔가 왜곡시키지도 않아요. 뭔가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더욱 속이려 하지도 않고요. 아주 진실되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 이렇게 되면 상호 간의 진실들이 혹
부딪히게 된다 하여도, 왜냐하면 진실은 때로는 뼈아픈 것이거든요. 네, 때로는 그냥 감언이설로 사탕발림 같은 소리로 대충 거칠의 관계를 맺고 싶거나 아니면 앞뒤 다른 모습으로 얼마든지 내 마음의 진심을 숨길 수 있고요. 실제로는 그에 대해서 거짓말이나 비방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도 그 사람 앞에서는 뭔가 좋은 모습으로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진실함으로 상호 간의 관계를 할 때는 때로는 그것이 부드럽게 넘어가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이었고, 그러니까 정말로 서로를 배려하며 소통하려고 한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진리 안에서 거짓됨 없는 아주 진정성 있는 진실만으로 상호 간에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었다면, 그런 진정성으로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들은 뭔가 진실을 말할 용기들을 너무 상실한 것 같습니다. 슬쩍 피해가고 돌아가고 뭔가 덧붙이거나 빼거나 나한테 유리하게 말하려고 하거나 각종 위선이 첨가되니까요. 오히려 이러면 진실한 소통이 안 되고 나의 말이라는 건 상대를 곤란하게 하거나 상대에 대한 거짓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입니다. 자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진리로 내 자신이 먼저 잘 세워져 있을 필요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진리 안에서 보호된 마음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령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명확히 나를 세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한 하나님만이 모든 선악간의 심판자시다 라는 주님의 주권에 대한 진리가 내 안에 명확하게 새겨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또한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신다 라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진리를 내가 명확히 알고 있어서 이 진리의 기준들이 내 안에 어떤 타협되지 않을 신념과 또 행동 양식으로 아주 굳건히 자리 잡고 있으면 그때마다 나의 이기심이 내 머리를 팽글팽글 돌려서 소위 말하는 이 새치혀를 마구 움직여서 뭐가 나에게 이롭지?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이것만을 쫓으면서 순식간에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고 진리 밖으로 튕겨져 나가 많은 거짓되고 허탄한 말들을 내뱉는 것, 이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소중한 주위 사람들에게 자칫 거짓을 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주위 사람들에 대한 거짓 비방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바로 붙잡아 세우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이웃에 대해 언제나 참된 말만을 진실되게 하면서 말이죠.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교훈을 삼으면서 이제 마지막 계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자, 그럼 목사님, 드디어 마지막 계명,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서는 저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자, 이 계명은 명백하게도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우리의 탐심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도둑질하지 말라. 기억나십니까? 네. 이 계명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탐심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여러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이 계명에 대해서는 오직 한 가지 말씀만을 해드리고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쭉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었고 지금 이 마지막 계명은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도사님 17절 말씀을 좀 많은 분들에게 친숙한 개역개정으로 읽어봐 주시겠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자, 전도사님. 성경에서 어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쓰는 것은 상당한 강조의 표현이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지금 이 말씀에서 두 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탐내지 말라. 네, 맞습니다. 그냥 다른 계명들을 말씀하실 때처럼 한번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를 않고 유독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이것은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서 반복시키며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꼭 마치 탐내지 마라. 절대 탐내지 마라. 탐낼 필요가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유독 이웃의 집, 이웃의 소유를 탐낼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건 마치 저에게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에게 더 좋은 뭔가 있을 때 그러면 그것보다 덜 좋은 거에 대해서는 탐심이 잘 안 생기잖아요. 가령 제가 최신 카메라를 새 걸로 하나 장만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중고 카메라들 제가 예전에 쓰던 것들에 대해서는 눈이 안 가는 거랑 같은 이치 아닐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웃에게 속한 것을 굳이 욕심낼 필요가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세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더 좋은 것, 더 탐낼 만한 무엇인가가 이미 주어져 있다. 탐내려면 차라리 그걸 탐내는 게 훨씬 나아.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자, 제가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이 이 10계명의 후반부,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예배를 가이드해주는 이 6개의 이웃과 관계된 계명들, 오늘의 마지막 계명까지 다 합쳐서 모두 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일전에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네. 우리 성경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번역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고대 아람어 역본에서는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탐내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안식일은요, 헨닷 야밈, 즉 탐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된 날,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날, 그래서 생명이 회복되는 날이라고 안식일 계명 배울 때 강조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을 혹시 놓치신 분들은 안식일 계명에 관련된 영상을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10계명의 이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자의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나의 진정한 안식에 참여되는 기쁨으로 살아가라.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청종하면서 겸손히 주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내 앞에 이미 펼쳐져 있는데 죽으면 다 부질없어질 내 이웃에게 속한 그 작은 소유와 물질, 그거 탐내느라 인생 목마르고 타는 듯한 그 고통 속에 주님과 사람들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다 가지 말고 제발 탐내려거든 주 하나님을 탐내며 살아라. 주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며 살아라. 그것이 너희를 사랑하여서 내려주는 이 나의 율법에 담겨있는 뜻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진짜 공동체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주 하나님만을 갈망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루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되어 세상으로